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제 6장과 7장에 걸쳐서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기독교의 출발점이 바로 죄의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죄를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자가 의미가 있으려면 자기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요, 그 주제가 창조가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도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거대한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주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얼만큼 인식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가 얼마큼 됩니까? 요만합니까? 이 정도 됩니까? 이렇게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느끼는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느끼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누가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은행 빚을 전부, 상상만 해도 기분 좋겠죠. 대통령이 어느 날 모든 은행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 돈이 뭐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빚이 없는 사람은 고맙지 않잖아요. 그렇죠? 빚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사람은 그거 탕감 내가 그냥 갚아도 되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은행 빚이 한 10억, 20억, 한 30억 있는 사람은 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게, 내가 정말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그러나 내가 죄를 별로 안, 난 경찰서에 간 적도, 감옥은커녕 난 경찰서도 간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죄가 뭘까? 여러분, 죄,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 죄를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서신학적에서 죄에 대한 단어를 구약과 신약에 나눠서 쓰고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6, 7가지가 쭉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3가지의 단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타는 표적에서 벗어났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바로 관통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 것, 그냥 낭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하타의 죄예요. 두 번째 단어는 파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샤라고 하는 단어는 거역하다, 반항하다, 대항하다. 절대자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 그 뜻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 그게 파샤의 죄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어는 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불법, 유죄, 범죄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부끄러운 죄예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부끄럽죠. 도둑질을 했을 때, 또는 다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 죄가 아원이라고 하는 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죄를 크게 정리를 해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거나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거나 또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헬라어에 보면 대표적으로 또 세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 가장 일반적인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 단어에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활을 쐈는데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갔다. 벗어난 화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예요. 하루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낭비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거늘 그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입니다. 두 번째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랍토마. 이건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파랍토마라고 하는 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왜 깨지죠? 미워하면 깨지죠. 시기, 질투, 거짓말 뭐 이런 거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미워하게 되고 저 사람 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디키아. 이걸 보통 허물로 번역합니다. 허물. 우리가 흔히 죄와 허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죄는 바로 하마르티아, 허물이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아 플러스 디케라는 단어예요. 아디키아는 아와 디케라는, 아는 영어의 부정어의 not, 아니다. 디케가 아니다는 거예요. 디케는 옳다, 정의롭다, 옳은 것이 아닌 것,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아디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역시 관역에서 벗어나거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거나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하는 죄의 그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여러분 게으르게 사는 거, 그 뭐 의도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게으른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알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나 몰랐는데요?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아니요. 모르고 지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기준, 규범,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규범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서신학적인 의미에서 죄의 단어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율법을 어긴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위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거 죄라는 거야. 뭐가 죄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가 악하다고요? 자기 행위가. 행위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 여러분, 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발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손과 발로 지은, 행위로 지은 죄가 첫 번째 신학적인 의미에서 죄예요. 그런 거 많죠? 뭐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죄예요, 죄. 두 번째는요, 손과 발로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뭘로 죄를 지을까요? 말로 지으세요. 말. 그렇죠. 말. 가만히 있어도 말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손과 발로 짓는 죄보다 말로 짓는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말로 짓는 것도요, 사람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말 하나 잘못하면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들에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미련한 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하는 자, 분노를 이렇게, 여러분 분노할 때 막 말하게 되잖아요. 막 무슨 말, 이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말로 짓는 거. 욕뿐만이 아니에요. 말로 짓는 것 중에 또 거짓말,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말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행동과 말로 짓는 죄 말고 또 있을까? 있습니다. 세 번째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손과 발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행동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말로, 음담패설로 하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뭘로? 자기 생각으로, 마음으로 음흉한 생각을 하면 이미 간음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각으로 우리도 모르게 막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나 살인 안 했어요. 난 사람 때린 적도 없어요. 근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음속으로 미워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말과 행동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것까지도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요,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무슨 죄를 이야기하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 이건 뭐예요? 모르고 짓는 죄예요. 레위기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 행했어. 몰랐는데요. 몰랐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법도 있어요. 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다 헌법책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본 적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책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살아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몰랐는데요. 몰랐다고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몰라도 법을 어긴 건 어긴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은지도 모르지,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 더 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주 죄덩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나 죄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진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우리는요, 오늘 죄 지은 사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나는 그래도 아주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한 달 후에도 그러냐고요. 1년 후에도 그러냐고. 10년 후에도 그러냐고요. 지금 내가 깨끗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괴물로 변해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이게 원죄잖아요. 원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뭐냐면 곰팡이균이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곰팡이균이 있어요.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면 여기에 곰팡이가 쫙 피는 거예요. 사람 몸에도 곰팡이가 있죠. 사람 몸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 잘 관리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안 씻어 보세요. 한 일주일, 한 달 그냥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여기저기서 그런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마치 죄가 그렇다는 거. 우리에게 그래도 오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몸부림치면 그래도 드러나진 않아요.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죄가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누구든지 50보 100보라는 거 다 죄덩어리라는 거. 죄덩어리. 죄를 덕지덕지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어떤 의미에서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인간을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삶을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인간의 삶이 그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통찰에 대단히 공감해요. 불교도 굉장히 사람의 삶을 잘 통찰을 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참 행복했던 것은 순간순간이요.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간의 그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요. 자, 불교에서는 어떻게 푸느냐? 부처가 깨달은 4가지의 방법이 있죠.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4가지의 과정으로 봤어요. 그게 사성제예요. 사성제. 고집멸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까지는 공감, 인정. 두 번째는 집. 그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집착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집착에서. 욕심이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 거기에서부터 온갖 것들이 정치가 시작되고 남을 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니까 이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 다시 말해서 이 집착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돌을 닦으라는 거예요. 돌을 닦아. 고통을 끝내는 방법으로 돌을 닦아야 된다. 그 도가 어떻게 닦여지느냐? 그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8가지의 바른 삶, 말도 행동도 자기를 수련하고 생각까지도 바르게 하면 완벽한 인간이 되면 그 고통이 벗어나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소위 말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도 100번 양보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100명에 1명, 1000명, 10,000명에 10만 명, 아니 한 세기에 1명 나올까 말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뭐 불교에서 있다고 치면 손꼽는 사람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기독교는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인간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왜 있느냐? 그 원인이 바로 죄예요, 죄요. 죄.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죄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8가지, 뭐 8정도니, 뭐 9정도니, 10정도니 그런 걸 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고통에서부터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칭의잖아요.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의인이라고 말해 주겠노라.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정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의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접촉점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우리가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쉬워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어요. 불교처럼 머리 깎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인정하시고,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그 모든 죄까지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니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다고요. 그 주님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하는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갔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딱 누가 막았어요. 누구예요? 베드로가. 왜? 천국 열쇠를 쥐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딱 막았었어요. 잠깐만요. 왜 그러죠? 제가 당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를 듣고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1000점이 넘으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요, 한평생 동안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30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길렀고 선교 기간에 지도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훌륭하네요. 1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1점이라고요? 또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저는요 40년 동안 한 아내와 잘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잘했고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우리 자녀들 중에 목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 다 예수님 믿는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하네요. 2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네. 이제 1000점까지 가야 되는데 또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예수 믿고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바로 어저께까지도 제가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훌륭하네요. 3점 드리겠습니다. 몇 점이에요 지금까지? 6점이에요. 6점. 또 없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가 얘기해도 6점밖에 안 되니까 1000점까지 이거 어떻게 가나. 그때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네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됐습니다. 1000점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천국문 앞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물어볼 거예요. 딴 거 아무리 얘기해봐도 10점 넘기기 힘듭니다. 5만 가지 얘기해도 10점은 안 될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얘기하면 아멘 하면서 문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미안하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거기에요. 우리는 들키지만 않았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바울은 지금 로마서 6장 그리고 7장에 걸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죄를 인정해야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한평생 죄 지을 능력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한평생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